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120으로 이렇게 기한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20살까지 딱 살고 그 120살이 돼서 죽는 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시편의 90편을 기록했는데요. 대략 3,400년 전에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3절과 4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여기서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하루살이 풀에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지만 모세 인생도 하루살이 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40년 주기로 해서 나누면 첫 번째는 아침 인생, 두 번째는 점심 인생, 세 번째는 저녁 인생으로 모세 인생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아침 인생을 살펴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자, 이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왕자로 자라게 된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 인생에 있어서 2단계 점심 인생은 나이 40에 시작됩니다. 중년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화려했던 왕자의 시절도 사라져버리고 왕궁의 권력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친 이런 모세의 이 시기를 추락한 인생, 낙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가 고난과 좌절로 괴로운 시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3단계 저녁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단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시기가 바로 나이가 80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내 인생은 아침인가? 점심인가? 저녁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직도 1단계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자신만만해서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참 걱정이 되는데요. 빨리 2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2단계는 이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있게 되기 때문에 2단계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되려면 80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80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늦잖아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빨리 1, 2단계 패스하셔서 이 3단계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정말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우상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세와 같지 않나. 우리가 이 죽음의 강에서 다 구원받은 자들,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이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또 테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와 지성소의 테바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연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부르심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이때가 바로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인 모세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비참한 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부르심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잘 나갈 때, 바로의 궁에서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을까? 좀 더 젊을 때 부르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 힘 빠진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것까지 내려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밑에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의 화려한 궁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낮고 낮은 그곳에서 임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이 안목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모세가 그 왕궁에 있을 때 받은 왕자의 교육이 정말 더 많이 쓰임 받았을 것이고 훗날 유익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자, 돌이켜보면은 광야에서 배웠던 목자의 경험이 더 유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몰면서 양무리를 몰고 다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밤에 추위를 피해야 되고, 또 이리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 또 길 잃어버린 양 찾아와야 되고. 자, 이런 광야의 경험들이 오히려 훗날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더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이 당하는 어려움, 내 이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수가 연장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공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옆에서 일하는 걸 이렇게 어깨 넘어 보면서, 야, 저런 도구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집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선교사 혼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없는 목자가 그게 무슨 목자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가다가는 절벽에 낭떠러지에 죽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 보면은요, 담임 목사가 없고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만 돌아가면서 해요. 이건 목자 없는 교회죠.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목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지만 이 가운데도 목자 없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도 목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이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일종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건축에 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떨기나무는 이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시만 무성해서 이렇게 관상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단지 유일하게 쓸 데가 있다면 땔감이에요, 땔감. 한마디로 버림받은 이 나무가, 볼품없는 나무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불꽃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정말 광야의 목자로 쓸모없는 가시떨기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불을 지르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언정, 이것이 오히려 불타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꾸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면 지옥불의 땔감 같은 이러한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든 오늘 말씀처럼 결코 나를 태울 수가 없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셔서 오히려 여러분을 태우려는 그 불꽃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함께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신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보면은 이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불을 떼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는 좌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게 난방이잖아요. 벽난로식 난방이다 보니까 이 바닥이 차요. 그리고 또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서 방음을 위해서 카펫을 깝니다. 카펫이 참 비위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카펫 문화인데 그렇게 입식 생활을 하니까 이제 침대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징은 이 방바닥에다 허리를 지질 수 있다는 거. 참 이거는 참 서양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찜질방이 생긴 건데 이 찜질방, 그래서 막 외국에 사시는 분이 찜질방이 그리워가지고 가끔 멀리 찾아가 보면 그곳에서 찜질방 하는 분도 결국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온돌 문화와 이렇게 문화 자체가 틀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집에 이제 가서 그걸 보고 똥 밟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궁금했어요. 이거 모르고 내가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서양 그 옛날 그 서부 영화, 여러분 존 웨인 나오는 그 서부 영화, 흑백 영화, 지금도 서부 개척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인디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요. 그럼 자다가도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했어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대기 상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무장 해제를 의미합니다. 무장 해제. 자,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좀 비춰본다면 신발을 벗는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살피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예배당 밖에서 만약에 기웃거리면은 이 안의 상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또 은혜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이 안에 계셨는데도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네. 그러면서 막 의심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마음의 경계를 갖고 계신다면, 네, 이게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 여는 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신발을 벗는 의미인데, 두 번째 신발을 벗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존경과 경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1961년 이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네,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냅니다. 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가가린이에요. 당시 20명의 지원자 중에 가가린이 선발된 비결이 일주일 전에, 최종 결정 일주일 전에 20명의 지원자들을 불러서 보스토크호에 직접 태웁니다. 이때 모든 지원자들이 다 신을 신고 탔는데 가가린 이 사람만 신발을 벗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본 설계사가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우주선을 이렇게 가가린이 존중하는구나, 이걸 보고 감동받아서 선발을 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발을 벗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신을 신죠? 걷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이뻐가지고 신발을 사다 놓습니다. 자, 스스로 걷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신는 때가 됐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은 언제 벗을까요? 네, 잠잘 때 벗고,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벗지만 죽을 때도 벗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이게 출산하면서 벗어놓은 신발 가지런히 놓고 내가 이 신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때 신발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것은 네 삶은 끝났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삶은 종쳤다. 이제부터는 나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으로 산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 신만 믿고 참 열심히 많이 돌아다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내 경험의 신, 내 지식의 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뛴, 네,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보니고 못 갈 데 없다, 때로는 자만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새로운 신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되셨어요. 네, 그 신과 이 신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신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신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러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신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메추라기가 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신은 모세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신발 신고는 요 작은 신이 하나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신을 신었다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신을 보세요. 내가 어떤 신을 신고 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이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복음이냐면 평안의 복음 그랬어요. 신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에 맞아야 되지만 또 편해야 돼요. 발이 편해야지. 발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신발도 신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환경을 보면은 도무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걱정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그렇게 어떻게 청소년들 폭력이 너무 심각해서 이거 자녀들 다 태권도 도장 보내야 되나. 그리고 또 뉴스 보니까 그냥 산책하다가 사냥개 4마리가 덮쳐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태권도 학원 도장 다녀야 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정말 우리 환경을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에 있어요. 복음의 신.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화. 이 등산화가 평상시에는 이게 무거운 겁니다. 등산화 신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진가를 발휘하죠? 산에서. 산에 가면 특히 바위 미끄러운 데서는 이 등산화가 진가를 발휘해요. 마찬가지. 이 복음의 신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냥 벗어버려요. 그러나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발이 복음의 신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게 발을 무겁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 신발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돌밭도 갈 수도 있고 가시밭도 갈 수 있고 이것은 내 신발이 어디까지 버텨주냐에 달린 건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발이 고무신 신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가시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은. 오늘 여러분의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복음의 신발인데 혹시 밑창이 뚫려 있는 신발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신발이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발이 그냥 깨끗해 갖고 맨날 그냥 깨끗하게 모셔놓은 신발 되면은 그 뭐대로 샀어요? 신발이 흙도 묻어야 되고 또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해야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그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해지도록 달아야지 이게 녹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걸어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끈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묶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다시 끈을 묶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회부에 있는 말씀이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함께 있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을 위하여 복음의 신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을 신고 다가오는 10월 VIP 새생명 축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주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